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이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바로 자손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손과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의 주 내용인데, 바로 형식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아브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이러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먼저 1절 내용을 보면 이후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된 내용의 출발점이 무엇으로 진행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선언된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된 그 자체가 축복이고 회복의 핵심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브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람은 대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말씀이 되고 있죠. 세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은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러면 여기서 이르시는 존재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언약의 첫 번째 파트에서 세 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예요. 7절부터 21절까지 이번에는 땅에 대한 약속인데, 자, 첫 번째 출발점이 7절에 네 번째 이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3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18절 맨 끝에 내용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셨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첫 번째 언약의 출발점이 누군가, 언약의 주체가 누군가,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이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언약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한 인간과 이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체결되어지는데, 그 언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언약하신 내용은 어떤 거죠?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나라는 것.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15장 1절 시작이 뭐냐면 이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5장과 14장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4장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언약해주고 있고 14장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뭐로 지금 가득 차고 있느냐?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조카 롯이 이제는 북방 네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끌려가게 됐고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들의 탈취한 모든 노량물을 다시 이렇게 뺏어오고, 그리고 아브라함 롯도 구출하는 그런 장면이 14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승리는 했으나 그 다음에 그런 연합군들이 다시 보복하게 되어지면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지금 언약해 주시는 장면은 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죄 지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두려움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 두려워 말라고 하는 데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두 가지로, 나는 너의 방패다. 여기서 방패는 어느 때 사용하느냐면 전쟁 때, 그리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내용이 뭡니까? 방패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내가 완전하게 방패가 되어주겠다. 사람의 보호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이거보다도 더 큰 그런 안전한 그 보호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너의 지극히 큰 뭐다는 거예요?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다는 거예요. 여기 상급이라고 하는 내용은 대가, 보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너에 대한 모든 일들의 그런 어떤 대가가, 상급 자체가 나 자신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면은 우리는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멘 해야 맞는 겁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그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그게 2절 아브라함이 지금 연약한 그런 불신의 반응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두려움에는 적으로부터의 보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깊은 내면 속에서는 내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영혼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상속자는 다메섹, 거기서 쫓아가서 잡아왔던 신실한 그런 종 하나를 내 후손으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언어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주님 약속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3장 16절이죠.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네 자손이 티끌과 같이 해주겠다. 말씀뿐만 아니라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엘리에셀이는 하겠습니다. 이런 불신적 그런 내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지금 약속과 현실 사이에 불신의 요소를 다분히 담고 있는 아브라함의 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3절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말하죠. 주께서 내게 뭘 주지 아니하였다.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예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확증해 주는 내용이 4절입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면 내 상속자는 누구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정해 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증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확실한 증거를 보입니다. 그 내용이 5절이에요. 자, 5절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배를 셀 수 있나 봐라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또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시청각 교육하고 있죠. 언약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으니까 하늘을 봐라.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별들의 숫자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고 카운트하게 하신 후에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내용은 계속해서 씨 그리고 상속자, 자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15장 3절 씨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제라으라는 단어고 5절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라으의 같은 단어를 쓰는데 어떨 때는 씨, 어떨 때는 자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 씨는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그 분명한 의도를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브라함과 맹세할 때에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손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랬더니 아브라함의 결론이에요. 첫 번째 파트의 결론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에서 최초의 아브라함이 이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법정적 선언을 하시는 그런 결론의 내용이 지금 6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창세기 13장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 그리고 창세기 14장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는 큰 나라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기게 할 수 있는 확실한 내용, 믿음이 점점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도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믿었다고는 하지만 그 믿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뭐 하셨어요? 성장시키셨어요. 그리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내용을 통해서 보듯이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1절에서 6절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이 내용 중에서 뭡니까? 씨에 대한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고 최종적인 결론은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7절에 동일하게 출발점이 언약의 주체가 누가 되어지느냐? 또 그에게 뭐 하셔요? 이르시되. 그러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내용의 출발점은 누가 되는 겁니까? 누구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누구다?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예 신명을 거론하면서 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느냐? 이 땅,
이 땅을 너에게 기업을 삼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언약의 주체가 또 누가 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씨가 아니라 자손이 아니라 땅을 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런 은혜를 주시면은 빨리 뭐예요? 아멘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게 8절이에요. 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기업을 삼을 줄 뭘로 아리까? 사실은 불신의 그런 아브라함의 반응인데 나중에 결과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자, 아브라함이 지금 표현하는 이 용어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니까 여기에 성경 최초로 주 여호와라는 신명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8절에도 똑같이 주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 이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 성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용이 창세기 1장 약 31번에 걸쳐서 엘로힘 하나님이 등장해. 이게 최초의 바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2장 1절부터 이제 등장하는 용어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15장 3절에 2절에 그리고 8절에 주 여호와, 요 내용은 아도나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천지의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아도나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누구로부터 이걸 그 이름을 받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면서 앞에 천지에 뭐가 된다? 주님이십니다. 주제이십니다. 이 내용을 가르쳤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딱 잡아서 나의 하나님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이 고백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엄청스러운 그런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불신앙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 9절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거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양, 이것이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세 가지가 지금 3년 이렇게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산비둘기 죽비둘기까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내용은 바로 완전한 제물을 가져와라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하죠. 그리고 중간을 쪼개놓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그런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제물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쪼개놓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고대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한 왕과 그리고 또 다른 왕이 전쟁을 진행을 해서 한 왕이 이기게 되어지면은 그 나라가 이제는 주군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다른 진나라는 신화국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언약이 어겨질 것 같으면은 너도 똑같이 뭐한다? 이 재물처럼 쪼개진다.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람과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뭐가요?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오래 되어지니까 이제 아브람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예 그냥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언약의 확증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알아야 할 내용이 자, 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내 자손은 이방에서 뭐가 되겠다? 객이 되겠다. 1번 객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겠다. 이제 객으로 갔다가 섬긴다. 다른 말로 종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거기서 괴롭게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굽에 가서 큰 고난 가운데 거할 것이다. 자, 그런데 자, 14절 잘 보세요. 그 섬기는 나라가 너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뭐한다? 징벌할 것인데 그 후에 내 자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큰 채무를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조상들에게 돌아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내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자, 지금 두 가지 언약이 체결이 되죠. 1절에서 6절까지는 씨에 대한 언약, 그리고 7절에서 지금 21절까지 이 내용은 땅에 대한 언약.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웠습니다. 연기 나는 그런 풀무가 보여서 타는 횃불이 어디로 지나갑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브람은 지나갔습니까? 거기서 꾸벅꾸벅 졸았어요. 깊이 사실은 잠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휙 지나갔어요. 그러면 결국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언약이 되어지는데 아브람은 언약을 하지만 이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사이로 누구만 지나가셔요?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만약에 자손 주지 아니하면, 또 하나 땅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쪼개질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아브람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요, 하나님이 찢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브람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18절 결론이죠. 두 번째 파트의 결론.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뭘 세웠어요?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 체결된 내용의 땅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애굽 땅에서부터 애굽 강에 있는 큰 강 유브라데까지 큰 지역, 그 속에 있는 족속을 딱 기록하고 있어서 땅 계속해서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씨, 또 하나는 땅.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바로 이 씨라고 하는 내용은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땅은 영토를 얘기하니까 궁극적으로 아브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이 되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그 나라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다분히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딴지 걸고 불신의 내용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신 인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내용은 뭡니까? 확신을 갖기 위한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에 불신의 상태에서 믿음의 상태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고 화답하지 않고 우리의 그 연약한 그런 불신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바로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기업을 이미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이제 날마다 발걸음 딛는 그곳에 천국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언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 끝까지 이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축복의 자녀요 능력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브람과 대화 속에서 언약이 체결해지는데 크게 두 파트로,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 우리 주님이 확증하셨을 때 아브람은 이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다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이유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함이다 말씀하신 내용에 이제 아멘으로 즉각 화답한 것이 아니라 불신의 내용으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쪼갠 고기 사이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구체적인 이제 그 지역을 그려주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아브람 여호와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통과하시면서 언약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그리고 자손에 대한 그 언약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또 이렇게 주시겠다는 언약의 핵심 내용이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이제 아브람처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상속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믿음으로 날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